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마지막 10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 전하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의 복받는 자녀로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에도 우리 상황과 형편과 우리 모든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좌지우지된다면 아버지 정말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기도 신앙이 여기서 던져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묵묵 서시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전 인류를 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오니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자마다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그 입술과 그 발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는 누가 누르고 있어요 이거? 안 나와요. 신호가 안 잡혀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갈리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파장 세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12월 2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는 단일 21일간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결심이 있는 그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며 끊임없이 그 일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내일도 예배 드림이 맞고 늘 날마다 예배 드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림이 정말 오늘을 하루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님 충만 주시옵소서. 충만히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양도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내일 일은 오늘 하루 산다. 오늘 하루. 참 이것이 정말 답답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미래를 생각한 참 사람이 이게 무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한다. 미래를 계획한다. 그러게요. 미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모르는 미래.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 단 한 명도요. 코로나를 예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똑똑한 천재가 있고 수재가 있고 박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코로나를 예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기 때문에요. 미래를 예상하는 거는 근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언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그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늘 지금 에스겔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에스겔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에스겔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으면서 선지자고 예언자고 정말 대단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나도 택함을 받고 싶다. 그렇죠? 바울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읽은 바울 서신이죠. 사도행전. 바울처럼 나도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참 바울을 이게 전도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을 되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바울은 택하시는데 나는 왜 안 택하시나?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살짝 손을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세요? 불만이 없으시군요. 이것도 또한 불만입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쓰셨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반도 우리 교인이시라면
바울은 바울답게 쓰시고 나는 또 나답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지극히 그래 좋은 거야. 이럴 때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아유 최 사모님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좀 넥타이도 매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매고 딱 정장 위에 겉을 이렇게 겉으셨는데 안에 티셔츠에 쪼가리에다가 이게 좀 아닙니다. 딱 얘기하면은 앞에 이거죠. 나는 뭘 입어도 멋져요.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거기다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쵸? 참 재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어요. 방어 기제라는 거죠. 뭐 넥타이가 없을 수도 있고 와이셔츠가 그 상황은 절명이 하나 사주고 말해 라든지 난 넥타이도 없고요. 변변한 넥타이도 없고요. 난 와이셔츠도 없다고요. 공색한 질문 이렇게 대답일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뭘 입어도 톡톡톡 털어도 나는 아주 뭐 번쩍번쩍 옷 맵시가 좋습니다. 거기다 대고 참 재치 있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존경은 하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바울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냥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실은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시상식에서 막 금, 은, 동을 받아요. 못 받는 선수는 부지수하게 많아요. 많지만 다 봐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안 받는 사람 더 많으니까 뭐 괜찮아 나는. 그걸로 그냥 위로 삼으시겠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고 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안 받는 사람이 왔다는 게 어디야 여기 왔다는 게 내가 안 받는 사람도 상 못 받는 사람은 더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받는 베드로를 부러워할 것이며 바울을 부러워할 것인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 자신이 좀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서 싹 거기 대열에서 빠져가지고 저 우리 회식해요.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난 됐어요. 배불러서요. 이러면서 짜가서 다른 무리에 가서 이렇게 너도 못 받았니? 우리끼리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게 좀 위로가 될까요? 뒤처진 사람들끼리? 정말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러니요. 긍정적인 신앙, 열심히 사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단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있죠. 그쵸? 우리가 그럼에도 누구는 막 시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잘 몰라서 그도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막 낙심이 되고 막 이런 것은요. 낙심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선택받은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실까? 주님이? 그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멈춘 날이 있다. 멈춤의 날이 있습니다. 멈춤. 코로나를 말하면 시대로 교과서에도 기록에 남을 사건이에요. 2020년대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때입니다. 실리는 사건이요. 인플레이션이다. 무슨 국가적인 경제 위기다. 6.25 동란이다. 처럼요. 코로나 시대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왜? 이때는 모든 게 멈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불이 꺼졌었거든요. 전 세계가요. 누구도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수가 죽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방향성이 멈춘 적은 없어요. 교회가 예배를 멈추진 않았어요. 예배를 어떻게 멈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인터넷으로 좀 방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연구를 하고 막 이거 기계를 몇 번이나 갈아 쓴지 몰라요. 이걸 맞는 걸 찾느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다른 교회 이것도 못하는 데도 많아요. 인터넷으로. 왜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시대를 했다는 것이 또 새로운 기계와 이런 걸 만나고 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 예배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서울대 교수인 정진홍 교수가 있습니다. 이미 80이 넘으셨고 6.25 동란을 거치셨어요. 6.25 동란 때 10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6.25 동란 때문에 너무 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살 된 아이가 그 배급을 받는데 그 쌀을 한 줌을 받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죽을 끓여 먹는데 그 배식을 받으려고 집 산골인데 집에서부터 읍내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냇가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읍내에 가서 쌀 배급을 한 주먹 이 자루에다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까, 동생들은 더 어리니까, 그쵸? 엄마는 동생들 돌보셔야 되고, 응?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그 어린 10살짜리가. 근데 겨울이 너무너무나 추운 거예요. 왜냐면 목도리도 없어요. 모자도 없어요. 장갑도 없어요. 양말도 없어요. 6.25 동란이라는 때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천으로 그냥 발을 감싸서 신발에다 꼬깃꼬깃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신고 그 냇가를 건너는데 한겨울은 참 감사했대요. 그래도 꽁꽁 언 냇가는 꽁꽁 얼어서 그 위를 엉덩방아 몇 번 미끄러져도 신발이 뭐예요 여러분? 깜장 고무신이에요. 깜장 고무신이 저 얼음 위에 두면요 썰매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비닐처럼. 엉덩방아 조심조심 이렇게 막 어리는 것이 하는데도 엉덩방아 몇 번 찌면 그래도 건널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극심한 건요 얼지 않았을 때예요. 한겨울에. 그러면 그 천을 맨발로 신발도 젖으면 안 되고 그 천도 양말이 아닌 천으로 감은 것도 젖으면 안 되기에 옷을 막 걷어가지고 거기를 맨발로 건너는 거예요. 살얼음 된 거를 깨부시면서 그 어린 것이 막 그 발목을 막 치겠죠. 그래도 다시 보재기를 발에 감싸고 다시 해서 가서 또 사람 품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는요 바지도 막 계속 어린 10살이 뭐 어떻게 젖겠어요. 그렇죠? 젖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지고 젖고. 근데 이 쌀이 너무 소중해. 이거 젖으면 안 되니까 이것 신경 쓰느라고요. 바지가 내려도 그냥 한쪽 붙잡고서는 그냥 한 바지는 젖어서 젖으면 어떻게 돼요? 한겨울에 얼음덩어리 빳빳하게 얼어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럼 따뜻한 난로, 따뜻한 방구들이 있느냐? 집은 더 서늘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린 아들의 그 젖은 모습,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얼른 달려와서 엄마의 그 옷을 맨살을 다 드러내고 그 언손을 엄마 맨살 배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교수는 회고합니다. 추운 겨울은 있었지만 마음에는 추운 겨울이 한 번도 없었다. 추운 겨울도 행복했다고. 네, 성도의 삶에 우리도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근데 특별히 성도의 삶은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있지만 이토록 엄마의 품처럼 엄마의 맨살처럼 내 언손을 녹여주는 내 엄발을 내 언마음을 내 슬픈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추운 겨울도 왜 추운 겨울이 아니었을까? 아멘.
제가 진짜 인생은 우리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항상 나 혼자만의 겪는 외로움, 슬픔, 엄마의 부재, 부모의 부재, 그리고 오빠들이 있었지만 어린 여자로서 여자가 없는 딸이 하나는 아니지만 아들이 둘 있었지만 여자로서 해야 되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치워야 되고 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참 왜 그냥 남몰래 숨기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었냐고 주님 앞에 눈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와서 앉으면 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나. 원망스럽다. 나도 참 좋은 집에 나도 태어났으면 미스 코리아도 되고 뭐도 되고 욕심껏 공부도 하고 참 똑똑했을 텐데 내 한번 날개 한 번 펴보지 못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서름이 되게 많아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가 너무너무 인생에도 또 추운 겨울 좀 아주 혹독한 아주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던 때는 아마 이 정말 밖의 온도보다는 이 마음의 온도였을 것 같아요. 마음의 온도가 완전히 그냥 그때 마음의 온도가 가장 추울 때는 언제냐면 어렸을 때는요. 이게 은건이 같은 나이는 잘 몰라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슬프다 기쁘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와 이제 뭐가 보이고 할 때는 너무나 세밀해지는 거죠. 아주 내 상황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질 때 그때가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때 부르셔서 교회 안에 두셔서 이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도 엄청 추웠어요. 우리 반도 중앙교회 그 모교회였을 때는요. 지하서부터 부흥이 돼서 그래도 3층까지 상가 건물에 올라왔지만 난방이 안 됐어요. 난방이.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 빼곡이 앉아서 부흥이 돼서 빼곡한데 선풍기 바람이 오지 않는 근데 이게 부채질 이거 주워가지고 부채질도 할 수 없는 그 땀만 머리에서 두루루 흘러내리는 거야. 이게 삐질삐질. 그래서 성가대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긴 좀 널널하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빼곡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낫어요. 봉사에서 빨리 나오는 게 낫어요. 아주 여기 그냥 꼽아 박혀가지고서는 중간에 껴있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그때는 뭐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나왔죠. 맨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너무 추워서 교회 가는 날은 집에서는 그래도 연탄 없어서 춥고 방 한 칸에만 연탄 떼가지고 나머지는 냉골이고 하나에만 그래도 불안하는 떼잖아요. 떼다 안 떼다 하더라도. 근데 교회는요 사시사철 항상 꽁꽁 얼어서 교회 간다 그러면은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양말 3개는 신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발이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두꺼운 양말도 그때는 없었죠. 얇은 양말을 3겹을 끼고 그리고 막 옷이란 옷으로는 껴입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카페트 앞에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추우니까요. 은혜의 박수가 아니라요. 이 손을 얼어가지고 얘를 부셔뜨리려 얼음 온 손을 녹이려고요. 얼마나 쳐댔는지 몰라요. 아플 정도로. 나중에는 얼얼해서 감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추운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방법을 알았어요.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막 더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었더라고요. 막 그 열기가 너무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찬양 막 하니까는 막 앉아서도 추우니까요. 솔직히 이제 그냥 막
성령의 은혜로 방방 막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막 천장까지 떠오르고 싶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막 뛰어오르고 막 무릎으로 꿇었는데도 막 뛰어오르더라니까요. 왜냐면 무릎 시렵잖아요.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시간이 제게 마음이 너무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너무 마음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마음의 벽을 쌓고 막 추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는 시간은 너무 따뜻한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하는데 그때의 친구들이거든요. 물론 신앙을 다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누구보다도 닫혀있던 내 마음이 정말 이제 깨달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제가 끼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들의 도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아둬도 이 안에 받아두고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안 주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았지만 내가 그 은혜였어 하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 있죠. 나도 줘야지 이런 마음 마음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내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CCM 가사 중에 은혜라는 가사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커스가 부르는 건데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제 이 CCM 이 가사가 이게 내 삶 아닙니까? 그쵸?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은혜. 그냥 우리가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거 은혜였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소극적인 감사예요. 왜? 너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너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사랑이 받은 우리는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그렇죠? 왜 나보고만 사랑해?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나보고 먼저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섞이라고 그러고 왜 나보고 먼저 예배하라고 그러고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참 그걸 모를 때 철없는 아이는 부모가 당연히 좋은 거 가르치겠죠? 그쵸? 감사하는 거 가르치고 하지만 그때 왜 맨날 나보고만 감사하래? 왜 나만 그래? 억울하다고 막 툴툴툴 해요. 알아요 부모도. 너무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 그래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가르쳐야겠죠? 아멘. 승질 부리지 말고 너는 왜 감사를 모르니? 너무 아직 어리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정말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고 늘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해 줘라. 아멘. 아멘. 예. 인삼을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해라. 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늘 툴툴툴 거리는 그 어린 아이에게. 네. 오늘 이 바울도요. 늘 바울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바울이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만나고자 해서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바라지만 우리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셔야 돼요. 주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배에 온 여러분들 주님의 그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되게 값싸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거 받은 자리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 자신 너무 기특해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잘했어.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왜? 우리 인생이 아주 혹독한 그 겨울이 왜 찾아왔을까? 정말 죄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겨울이라 하더라도 왜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울을 준비를 해요. 그렇죠? 겨울에도 막 그렇잖아요. 불 지피고 막 난로 피고 막 연료를 막 준비를 하고 열심히 여름에 땀 흘려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겨울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배짱이는 여름에 지지배배 하고 그렇게 놀다가 겨울이 추워지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집에 들어가잖아요. 개미야 그렇죠? 그래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놀았잖아. 넌 그때 지지배배 했다구나. 너는 굶어도 싸. 그러고는 콱 낚고 그냥 굶겨 죽여. 그 다음에 그럼 배짱이는 얼어 죽었대. 근데 개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잖아요. 너 우리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막 땀 흘리 할 때 너가 좋은 노래 불러줬잖아. 힘내라고. 그게 응원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원가를 불러줬잖아. 너도 일한 거야. 그럼 가서 먹자. 하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겠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전부 나누고도 남아요.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모자라지가 않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기 때문에 은혜는. 아멘. 그렇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을 여러분 보면 전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 바울은 봄, 여름, 가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러분 어느 계절일 것 같아요? 네? 늘 겨울인 것 같아요. 늘 맞고 늘 여기서 막 깡패를 동원하고 막 선동을 하고 죽이라고 막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추운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이 바울에게는 맨살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속을 다 이렇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무도 몰라.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감옥에서도 감옥문에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아멘. 매맞아 죽었다고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나. 누가 막 비수를 꽂고 칼을 꽂고 막 너무 힘든데 야 은혜였어 하고 은혜의 그 감사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와.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줘요. 복음을 전해요. 아멘? 아멘. 당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능멸하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또다시 그 바울이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크게 자리를 합니다. 18장은요. 나오잖아요. 6절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여길 떠나겠다.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요. 은혜가 엄청 많은 장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은요. 근데 그 시작부터는요. 나는 여기를 떠나 라고 말했어요. 난 여기가 너무 싫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의 약속은요.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니,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별로 못 만났어요. 막 선동하고 막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능멸하고 그래서 막 바울이 치를 떨었어요. 인간인지라. 인간의 같은 성향인지라. 내가 좀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나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가는 것이 좋은데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댁들에게 유익한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멘? 그렇게 그거 올라오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개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나 안 하겠다 이제 입 꾹 다물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아무 상관없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사람은 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9절에는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있어요. 밤에 꿈꿨다고 그러면 꿈이라고 말씀하시죠. 현몽하여 하시는데 이건 환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환상으로 대화를 해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멘.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 약속 받았다니까요. 주님께. 할렐루야. 이걸 값없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들은 게 어딘데? 나만 주셨어요? 남들도 다 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어린 것이에요. 아멘. 나만 예배드려? 다 예배드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미성숙한 어린 신앙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아멘.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죄가 더 큰데 내 죄는 조금밖에 한다고 저 사람 죄는 엄청 많은데 나는 조금인데 더 낫겠지. 아닌 거죠. 그쵸?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근데 이 갈릴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이 왔어요. 이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유대인이 누구냐면 바로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깡패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힘의 원리로 이용해서 다수 그냥 파워 막 이리 와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무슨 몰이를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모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또 끌고 왔어요. 아니 조금 바로 전에 1년 6개월을 11절에는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제 마음 고쳐먹고 또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 또 은혜 그쵸?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 그래 하나님 날 택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1년 6개월이 됐어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은혜 좀 떨어질 때 됐죠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때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었는데 대적들이 이제 바울을 모르는 총독이에요. 그래도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바울이 총독에게는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총독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짱이 두둑해. 복음은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생명 걸고 하는 복음은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 전도하다 죽으리라. 이렇게 갈리오가 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총독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쵸? 1년 6개월 전도했는데도 바울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거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마도 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쵸? 민폐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잠잠히 있다가 도사리고 있다가 그들이 1년 6개월 잠잠하고 가만히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확 이제 일어나. 야 이제 와라 됐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 또 했었잖아요. 언제 했어요? 빌라도. 누명 쓰는 거 잘하잖아요. 누명 씌우기 잘하잖아요. 힘만 있으면 가짜를 진짜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를 가짜로도 만들었잖아요. 의시됐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십자가에. 응? 했잖아요. 응? 그들이 그런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또 한 번 또 일으키는 거예요. 안 잡혔으니까 또 한 번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또 합니다. 잘못 건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가 일납니다. 응? 어떻게 일나느냐 오늘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갈리오에게 이제 힘과 파와 권력 막 뭐 밀어넣겠죠. 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얼마나 입에 혀처럼 불었을까요. 그쵸? 청덕님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이렇게 우리가 뭐 도와드리고 정치적으로 필요하시면 돈도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하면 뭣도 다 해드릴 수가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동원해가지고요. 해서 뭐 어디 뭐 한다 그러면 막 지지해주고요. 막 이제 총독님 다 우리는 이곳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지드립니다. 이곳에 하지 않았겠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천군만마를 얻게 해드리겠다고. 금이 부귀영화를 해드리겠다고. 밑에서 막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막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근데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맞는 말이에요, 그쵸? 틀린 말 아니네요. 응? 율법을 어겨요?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 없어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너희 식대로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해서 말할 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기는 거죠.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본인들은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나요?
그죠? 본인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어? 아니, 우리 교회는요, 저 대형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예배 오라고 그래요? 그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찾는 게 맞아요. 자리 있을 때, 내 자리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직접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왜?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방향이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내 죄가 드러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엄마 지켜보죠. 막 이러면서 쓱쓱 피해가면서 그거는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인 율법이에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임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큰 분노였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데 이게 너무나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자기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겁니까? 후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살고자 한다. 그러나 죽을 일을 많이 만들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이 복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한다 이 말에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바울이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입을 열어야겠죠? 바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 공경한다면서 하나님 공경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이냐? 날 모함할 일이냐? 싶어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그 말이 그렇게 배알이 꼴리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수예배 드려야 됩니다. 철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 시작하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막 더 이상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막 승질이 올라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것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왜 저주의 말로 들리는지, 왜?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안 돼요. 저녁엔 난 좀 쉬어야 된다고요. 내가 낮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난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8시부터 10시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철회한대. 철회 예배도 못 오는데 21일간 하루도 빠짐없고 작정하며 그거 하라고 하는 걸 세상에 어떻게 해요. 뭐 직장을 때려치라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네? 저는 직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내게 그냥 화가 나는가 그러면은 그냥 알면 돼. 내가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건 분명히 축복이 맞는데 근데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보면 분명히 축복의 자리가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상황까지도 바꾸세요. 내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이러죠. 마음, 상황, 형편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근데 하시든지 뭐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정도는 정말 그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더 섬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데 인색해. 예배 드렸어요? 아,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이게 빨리 안 끝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힘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걸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아멘. 저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바로 이것이 이거요. 14절을 안 했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맞다. 아멘. 너희들 말대로 부정했고 바울이 괴악하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런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들 말 들어줄게 그거예요. 네, 만일 15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말싸움, 언어라는 건 말싸움이에요. 이 듣는 귀가 달라가지고 그쵸? 영어로 막 시부렁거려 막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욕이요, 뭐요, 칭찬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또한 명칭, 그쵸? 여러분 명칭이 우리 뭐예요? 아, 은혜요 그러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은혜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 다른 나라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을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 줄 알아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특색이 있는 곳에서만 말하는 건 줄 알아요. 명칭 때문에 서로 이것 때문에 그런 언어 쓰면 불편해요. 이런 게 너희 법, 율법이죠. 율법. 그걸 가지고 너희가 쟁론하는 것 같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쵸?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건요. 빌라도의 사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가 어떻게 불의한 재판을 했어요. 알아요. 불의한 재판이 뭐야?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번복해버렸죠. 내가 피곤하니까. 죽여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물을 씻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응?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씻지 못하는 이름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물론 빌라도뿐 아니라 우리의 죄, 예수님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죄.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 선동을 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계신 너를 위하여. 아멘. 아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예. 이 갈리오는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15절에 16절입니다.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재판할 가치도 없다. 빌라도도 이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멘. 예수님께 그 죄를 몽땅 그 죄를 넘겨버렸어요. 예수님 아니고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외에는 천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인간 어떤 욥이 나타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욥이 해도 안 되고 인간으로선 될 수 없는 근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 이름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두 번도 일어날 수 없는 단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마다 아멘. 그 피가 뿌려진 자들마다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거야. 붙들어 오실 거야.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참 희한한 일이죠.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 선지자의 불명예스러운 다시스로 가라 이렇게 아니 느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촐랑하고 탔습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여러분 통쾌해요? 응? 하 내가 하나님을 꺾었어. 아유 그래도 안 죽대 나는. 그래도 하나님도 꺾어도 니네로 네 갈게요 하고 다시서 가는 배 탁 탔는데 하나님 모르시대.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니까 쿨쿨 잠을 자죠. 요나가 배 아래서 나 성공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 하기는 갑판에 있으면 하나님 눈에 띌 테니까. 너무 어리석죠, 그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다 이래요. 잠수 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잠수 타나 내가 볼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피했어. 나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참 얄팍한 이게. 근데 이미 성경에 다 뽀록 났죠. 막 태풍 만났습니다. 배가 막 난리 납니다. 요나도 깜짝 놀라죠. 배 갑판으로 올라와 봐야 하는 거지. 배 밑에서 몰라요. 죽든지 사는지. 근데 올라와 봤다는 거예요. 뭔 일이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술렁이고 막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갑자기 고요하던 날씨가 갑자기 왜 태풍이 웬 말이냐. 이거 큰일 났다. 일 났다. 선지자라 좀 다르긴 달라요. 역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달라.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나구나. 여러분 나구나가 선한 양심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혼자는 못 죽어. 다 같이 죽자. 이거는 정말 악한 본성, 악한 마음이 인간의 악한 마음. 근데 나 때문이야.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씨가 있으니 나를 빠뜨려라. 그럼 당신들은 살 거다. 나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다. 그렇죠? 나는 죽어 마땅해. 어떻게 죽어 마땅해? 당신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 라는 숭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떠올랐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떠올랐어요. 내 뜻대로 돼. 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이 그 어린애 같은 참 선지자라서 참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나이는 먹었지만 참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죠.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가 하는 말은 야 너 죽었다 이제 너 하나님 너 죽일 거다 야 너 버릴 거다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죽여요. 아멘. 하나님 왜 죽여요?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 안에 정말 죽었다죠. 근데 그 숨을 쉬고 있기에 그 은혜의 그것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면 살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나 살려주실 거야. 아니 이게 여러분 아마 지금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정말 물속에 한번 거기 물고기 뱃속 안에 고래 뱃속 안에 들어가 봐요. 그런 생각 나는지.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누가 기도한다고 살려준대요. 기도한다고 누가 고래가 뱉어낸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게 거기 도달하는 건 뭐든지 한계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은혜는요. 그 은혜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죠? 그냥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니누의 해변가에 토해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기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방법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니느웨이로 도달하게 하셨다는 거죠. 탁 뱉었는데 무인도가 아니라 니느웨이 섬이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쵸? 회개는 좋았어. 근데 막 꽁지 빠지게 막 그냥 요나가 난리가 났어요. 하룻길 만에요. 그냥 전부 다 복음을 막 스피커를 막 튼 것처럼 지금은 확성기 뭐 스피커 모두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다 일일이 발로 집집마다 찾아야 되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나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전해서 좋아. 자기 할 일은 마쳤어. 근데 열받은 건 요나가 다 회개했다는 것에 열받아 버렸죠. 왜? 여기를 니느웨이 사람들을 죽기를 바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멸망시키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잖아. 응? 내 감정은 여기 죽어야 되거든. 그럼 나는 안전해. 그러면 딱 죽잖아. 자기 계획대로. 그쵸?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요나야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끝까지 그 은혜를 교훈을 약속을 주시려고 요나에게 딱 하고서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튼 이게 이야기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 이게 힘을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힘세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보다도. 그렇죠? 아멘.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보다도. 아멘. 내 운명보다도. 아멘. 내가 무서운 어떤 권력자, 사장이면 사장일 것이고 나를 해고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쵸? 어떤 힘이 있어서 나를 주먹으로 누를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힘에 가진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겠죠. 어린아이 같으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엄마가 뭐니까 엄마한테 그냥 쪼쪼쪼 따르면 잘 보이겠죠.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엄마냐 아빠냐. 엄마가 가장이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붙어요. 엄마가 돈 벌어온다.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근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이요. 이 힘을 의지합니다. 이 말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힘을 의지합니다 라는 건요.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기복신앙. 누가 막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왜 그런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또 한칸에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복 빼면 할 말이 뭐 있나? 하나님이 축복이신데? 그 돈도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재산 상속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재판관에 법적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둘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법적으로 이걸 나누는 비율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하고. 근데 둘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둘째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쵸?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예수님,
형더러 그 재산 좀 저에게 나누라고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워 아느냐? 너의 탐심을 버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힘을 의지하고 있구나. 넌 권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면 다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은 편협하고 작아요. 한 면밖에 보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슬프고요, 아프고요, 괴롭고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고요. 한 면이에요, 한 면. 네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맞았어요. 저 때린 인간, 저 인간. 하나님 그 사람도 안 미워해요. 때린 사람도 안 미워해요. 그 사람 벌 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안타깝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누가 좋아해요? 좋아서 좋은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너의 운명이 내가 안타까워하노라. 나만 믿어라.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리라. 아멘. 내가 너 인생을 바꿔주리라. 아멘.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왜? 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아멘. 왜? 네 힘을 의지하며 살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힘에도 딸려. 권력도 딸려. 하려고 해도 안 돼. 줄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뭐도 없어. 집 밟는 죄인이 있고요. 집 밟히는 죄인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택한 죄인이라는 거. 의로움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 아멘. 근데 죄인이라는 이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해. 흠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래서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져서 전쟁을 나가는데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샘가에서 300명으로 이게 줄어지잖아요. 힘을 빼라. 넌 힘이 너무 그 군사를 의지하고 그 창과 방패를 의지하고 너의 재능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고 그가 고백한 것은 그는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귀족에다가 그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데 부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아멘?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부와 명예도, 내 지위도 모든 것들이 난 배설물로 생각한다. 아멘. 누가 배설물을 가치 있다고 말합니까? 그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리만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는 너무 상징이에요. 상징. 아멘? 아멘. 완성의 상징이에요. 완성.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가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은 이 죄가 많아서 이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직지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토해낼까 하노라.
마음은 감정은 여러분 추운 시베리아예요. 먹먹하고 춥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따뜻한 그 추운 시기가 어쩌면 이렇게 난 따뜻했는지, 네? 얼마나 좋았는지. 아멘. 아멘. 저도 막 지금도 그래요. 참 이상하죠? 막 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주룩주룩 하면요. 밖에 나와도 하나도 안 비마저도 꿉꿉하지도 않아요. 좋아요. 왜냐면 비 오는 날 항상 엄마가 저를 품에 꼭 하나 더 재워주셨거든요. 하도 밖에 쏘다로 제발 감기 들까봐, 감기 들면 폐렴으로 가거든요. 제가 폐렴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폐가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우리 엄마가 그냥 막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냥 저를 막 으스라지게 막 안으면서 꼼짝 못하게 아주 감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엄마의 그 냄새가 품에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왜 비 오는데 쏘돌아다니고 비 오는데 나가서 비를 맞고 그럼 정말 남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되게. 근데 그 보면서 나는 난 춥지가 않아. 싫지가 않아. 나는 이 비가 좋아. 엄마의 품 같아. 라는 역점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추운 겨울인데도 나가서 시원해. 너무 추위를 못 느끼게 했다. 이건요. 그 추운 겨울이 춥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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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추울수록 혹독할수록 주님의 품에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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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실은 뭐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노력은 해보셔요. 노력은 해봐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울며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간절함과. 아멘. 아멘.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 요나가 그 뱃속에서 이제는 그 밑바닥에서도 하지 않았던 그 배 밑바닥에서도 하지 않았던 근데 그 배 물속이 더 깊은 바다 심해에 물고기 안에 그 뱃속에 들어가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때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제 다니엘 기도 시작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은 금식을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제 잡혀왔거든요. 기도하지 못하자고 금지령이 내리고 나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미가엘 천사장이 찾아왔어요. 21일째 되는 날. 그래서 21일간의 기도를. 미가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금식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기도를 갖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쵸?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미가엘은요 21일이 필요했어요. 바사옥하고 싸웠대요. 그때 바사옥에 나타나가지고 막 전쟁을 치르고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소식을 갖다 주고요.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합세해가지고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원군이 찾아오는 거예요. 21일이 필요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그 순간에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세요.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겨울이 계절적으로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발자취 돌아온 것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오늘날 예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라지는 건 맞아요. 은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내 건강의 문제, 제 재물의 문제, 재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도 제목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 이게 항상 관건이죠. 그쵸? 누구는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 말만 들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네 자녀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내 재정 내가 너의 재정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 말씀 안 들려서 힘듭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즉시로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응답이 결정됐다. 아멘. 아멘. 너희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 믿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내 그 말 믿는다고 했잖아 나한테. 아멘. 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최고의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추운 혹독한 겨울날 엉엉 내가 배신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하는 신앙이 이게 아닌데 나는 최고라고 했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니? 나는 최고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니? 나는 너에게 최고를 주는 하나님이다. 아멘. 멋지세요 하나님. 펑펑 울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내 걸 뺏겼다고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은 난 너에게 최고를 주었다. 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이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약속 없으면 그 말씀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모두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아멘. 겨울이 곧 찾아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밖은 추워도 우리 마음만은 절대로 추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게 약속이며 아멘. 또한 봄이 올 것이다. 믿지 않아요? 봄이 올 거라고? 겨울 뒤에 봄이 올 거라고 의심합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봄이 올 거다. 따뜻한 겨울이 올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할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곧 12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는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점점 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우리의 샤머니즘과 아버지 기복적인 모든 것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이 샤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앉습니다. 늘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아버지 섬기는 교회와 아버지 내 자리와 엄마의 아빠의 자리 내 지위에서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부름받은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끼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흘러 넘쳐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780장 1절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모든 것 다 주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기를 원하며 더 부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 무엇을 더 바랍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인 것을 주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의 욕심이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나누고 베풀지 않아서 썩어지고 주님 정말 헛헛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너무 벌레가 썩어지는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는 그 삶을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로 주님 한 걸음 성숙하며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쌓여가는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며 각 가정이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부요함을 은혜로 끼치는 귀한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귀한 신앙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장으로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